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아멘. 혹시 여러분은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더 많이 충만히 부어 주시도록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가지는 성령에 대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가지게 되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목회를 100명도 못 넘던 그런 목회가 성령을 받으니까 막 1000명으로 부흥을 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공부를 못하던 그런 아이가 갑자기 막 천재가 돼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막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기도를 하기만 하면 암덩어리가 뚝뚝 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더 사모하고 기대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만일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능력을 행하는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구를 쓸 때는 써먹을 때야 필요하지만 쓰고 나서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공구함에 집어넣든지 한 곳에 그냥 처박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어떤 도구가 아니라고요. 잠깐 쓰고 버리는 도구가 아니라고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나와 함께 잠을 자고, 나와 함께 길을 걷고, 나와 함께 말을 하고, 나와 함께 웃고, 나와 함께 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성령이 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기다리라는 말씀처럼 성령을 기다리며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일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별로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혼자 일하신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누가 도울 수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는데 그 채찍을 누가 대신 맞아줄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예수님은 혼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려는 이 고난의 잔을
네가 나눠서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일, 어느 것 하나도 누구에게 밀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누구에게 함께하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채찍에 다 맞으셨고요, 모든 조롱을 다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좀 도와주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수많은 군졸들 그리고 제사장의 병사들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께 막 달려오니까 베드로가 막 칼을 뽑아들어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됐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돕고 싶어도 그분의 하셨던 이 모든 공생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그 모든 사역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홀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난이 많더라도 그 일을 혼자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은 달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르다고요. 성령님은 단독으로 혼자서 일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성령께서 혼자 일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을 통해 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고 예수님께도 친히 약속하신 말씀처럼 정말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시대,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 이것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는데 베드로가 막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사방팔방 혼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고 그 일이 가는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이 돕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베드로도 없고 사도 바울도 없어요.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은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성령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나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성령께서 일하시게 내버려 두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분명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120명의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감람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리예요. 승천하시는 것을 본 자리에서 걸어와서 다락방에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어떤 관계성이냐면 성령께서는 오셔야 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들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날에 성령 임하셔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날 이 지구촌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하는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역들을 이루고 있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님과 이렇게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 놓았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들과 늘 동행하여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함께 나와 동행하셔서 늘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길을 다니는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가장 친밀하게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내 가정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나와 가장 친밀하게, 나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분,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런 특별한 관계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을 통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제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많죠. 돈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아주 특별하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분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래도 통치권 권력을 가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주시장에 오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벌써 오기 전에 막 시장 상인들이 청소 싹 하고요, 준비 딱 하고, 또 경호원들이 미리 혹시 위험한 일이 없나 다 상점마다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왔다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분이에요. 또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얼마나 인기가 많고 아주 특별하잖아요. 그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막 환호성이 터지고, 그죠? 가슴이 떨리고 이러잖아요. 세상은 이름이 유명하고 많은 권력을 가졌든지 아니면 많은 지식을 가졌든지 많은 돈을 가지면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특별하게 대우하세요? 성령의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신다고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볼 때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특별해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아론, 모세, 아론, 엘리야, 다윗, 이런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왜 특별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적어도 구약에서 제사장이든지 선지자이든지 왕이에요. 구약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여기서 기름을 부어 세웠다는 말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주는 사람들, 그들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특별하게 대우하시냐면 우리를 제사장같이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지자처럼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이 대우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예요. 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냐고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딜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갔어요.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여러분을 대통령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필리핀에서 막 군악대가 빰빠라밤 하면서 여러분을 환영해 주고요. 누구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막 피켓을 들고 환영을 해줘요.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준 거라,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대통령처럼 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대통령 아니에요. 제사장처럼 여기겠다고, 선지자처럼 여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표정에는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예? 여러분 어디 가면 그런 대우 받아요? 대우 받냐고요? 여러분이 시장 가면 우리 대통령 같으신 분 어서 오세요, 이런 대우 받아요? 대우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제사장 같은 일을 하고 선지자 같은 일을 하고 왕 같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이 엄청난 대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값을 주고 사셨대요. 누구를요? 교회를 사셨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그 피값을 통해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를 종 취급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머슴 취급하시겠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취급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여기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고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여전히 별로 감동 없는 얼굴로 계속 보시는데 제가 속이 탑니다 지금.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이야기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그런 무표정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대우하신다고요. 정말 눈물겹도록 특별하게. 내 형편과 처지 상관없이, 내가 돈을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상관없이, 내가 공부를 많이 했던 안 배웠던 상관없이. 연예인들은 예쁘고 막 늘씬하면 대우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늘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잘생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도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120명의 제자들이 오직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 누가가 그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120명이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성경은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아우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120명 중에서 이 사람들만 더 특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속에는요 이미 거기에 함께 있는 120명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그 뒤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벌떡 일어나요.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이러면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형제라는 단어예요.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베드로가 갑자기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때에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할 때 형제여 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로 이럴 때 쓰는 칭호예요. 그런데 120명의 제자들이 다 한 어머니 앞에 태어난 형님 동생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심지어는 그 중에는 멀리 그 지역에서 살지 않고 멀리 다른 곳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있어요. 멀리 갔다 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니면 아예 다른 지역에서 살다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형제여 형제들이여 이렇게 그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오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특별한 존재예요? 정말 피를 나는 형제와 같이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형제들이여 라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곧 교회라고요. 교회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성령을 모신 모든 사람들, 성령을 모신 성령 공동체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서로가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은 서로에게 우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형제 자매로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행복과 아픔을 나누는 가족들 얼마나 소중해요. 교회에서 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남이 아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형제들이요 라고 말할 때는 절대 남이 아니라고요. 형제라고, 형제. 피를 나눈 형제라고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에 벌어진 사건이 뭐예요? 자기 물건을 다 팔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정말 함께 모여서 형제와 같이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이렇게 한사랑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옆에 앉으신 분, 오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제게 목양하도록 맡겨준 성도들은요 제게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사람인지라 속색이면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
이를 어찌하오리까? 이러면서 이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면 제가 하나님이죠.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제 마음에 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꾸짖고 깨우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도 내 양떼다. 그도 내 양떼라고요.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미워하면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워하면 더 이상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 더 이상 그 특별한 존재, 하나님에게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이미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데 제 마음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저는 설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부어주세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마음을 여러분 모두도 같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한 교회에서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워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나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도록 나를 세우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옆에 집사님에게도 계시고 내가 전혀 상관없이 여기는 그분에게도 계시고 그 모두가 특별한 존재라고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몸을 드리고 헌신하며 충성했던 개척 멤버들 있잖아요. 그들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교회 안에서. 믿습니까?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일찍 교회를 등록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정말 특별한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정말 하나님 맡기셨다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교회에서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만 특별한 분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별로 일하는 것 같지 않아도, 교회에서 별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면 그도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를 특별히 여기지 않고 내가 무시하면 난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을 내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별로 수고하지 않는 것 같아도, 교회 안에서 별로 열심 내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은 그분을 볼 때 특별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살지만 영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이 원하는 말을 하고 그분이 원하는 행동을 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령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성령의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또한 특별하게 대우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특별하게 기억하며
주를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